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학력고사를 치고 어느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는가, 또 어느 학과로 진학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지금 아침에 50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5장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24장을 읽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의 책에 보면 그 7가지 실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됩니다. 이 24장에는 특별히 이 내용이 굉장히 길죠. 길면서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140살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어요. 고대 시대에 이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40살에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며느리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다가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매우 타락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머물렀던 고향 이 하란에 가서 거기서 처녀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며느리를 구하든지 사위를 구할 때에 우리 자녀가 정말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 고향 땅에 가서 좋은 처녀를 봤는데 만약에 그 처녀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아들을 그러면 거리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거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어느 집안이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잘못 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특히 실패한 경험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그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 서자를 낳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랄 땅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40살 되었을 때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감 구할 때에 늙은 종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자기가 뭐 좀 잘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거 그 다 실패로 끝나더라는 거죠. 이스마엘밖에 더 나았습니까? 그리고 그 그랄 왕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꾀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던 거 다 실패였다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그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불안한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노후 문제도 있고 정말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나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운데 시편 37편 829페이지 37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긴 거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 길을 맡긴 겁니다.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뒤에 잠언을 볼까요? 잠언 3장에도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지혜, 네 명철, 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야, 이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 그러죠. 또 AI 시대가 온다 그러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 무엇보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자꾸 마음에서 그런 정말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계속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참 이 마음에 어떤 이렇게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감 구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부탁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떠나갈 때에 낙타를 10匹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낙타 10匹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득 싣고 또 여러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 늙은 종이 가서 그 고향 땅에 갔을 때에 이제 마침 거기가 이제 우물가였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향 땅에 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에 이르기까지는 약 800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은 한 20여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뭐 했느냐?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와서 맨 먼저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 늙은 종에게는 이제 이 늙은 종이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늙었다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남다르겠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동네 우물가에 있는 여러 처녀들을 만나면서
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처녀를 자기 지혜로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서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정말 집중했던 것은 그런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이제 늙은 종이 들었잖아요.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뭐 때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내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이 늙은 종은 마음으로만 그래 뭐 그 사절을 앞서 보내실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연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그죠? 우리 개인의 어떤 진로, 사업, 뭐 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 내 인생 책임지시지. 아니 그렇게 말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기도하는데 자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무엇을 기도했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늙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신비주의적인 표적을 구했느냐? 이제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어떤 처녀가 딱 오고 또 딱 물을 주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표적이냐? 그렇지 않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매우 실제적인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 집안에 그 가문에 가장 합당한 처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처녀의 그 자질에 맞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자기가 만난 그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이 늙은 종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늙은 종이 물 좀 달라 그러면 어느 소녀든지 노인이 물 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물 끼러 온 거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딱 주위에 보니까 낙타가 10필이 지금 딱 무릎을 꿇고 있는데 지금 한 20일 동안을 여행을 왔어요. 그 뭐 먼지 나는 사막이죠.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처럼 우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낙타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먼지 뒤집어 쓰고 이 낙타들이 지금 갈증에 하악 하고 있겠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니까 분명히 지금 너무 목말라 하는 표정들이라 낙타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낙타들에게 이 동정의 마음을 가진 그런 처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는 이 리브가가 19절 보세요.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딱 그 기도대로 응답이 왔어요.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제가 이 낙타 이야기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이 낙타 한 마리가 여기 보니까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배불리 마시려면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낙타가 지금 몇 마리예요? 이 낙타 10마리가 배불리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물을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다른데 어떤 데는 70에서 100리터, 어떤 데는 100에서 150리터. 아무튼 단봉 낙타가 배불리 마시려면 95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한 1톤을 지금 갖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1톤을. 그런데 여기 그 앞에도 보면 16절에 그가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우물이 지금처럼 수도가에 이렇게 털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비탈길을 내려가서 물을 지고 한참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옆에 설명이 카이로에 고대 시대 우물이 하나 보존되어 있는데 계단을 45m 깊이까지 내려가야 됐다고 합니다. 45m 같으면 몇 층 높이예요? 45m까지 안 되고 한 반 딱 잘라서 20m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한 4층 정도 되겠죠. 4층 높이를 1톤의 물을 치고 날라야 됩니다. 몇 번 가야 되느냐? 이 물을 제가 어제 그 물을 양쪽에 이제 두 팩을 그러니까 24리터죠. 3층까지 오니까 올라와 봤어요. 그게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5리터 정도 이렇게 진다고 하면 물동이로 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한 40번 정도를 오가야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40번,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목말라 하는 낙타들을 보고는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낙타를 위하여 이렇게 물을 길었습니다. 자, 이 늙은 종 이것을 딱 보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참 이 소녀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낙타들에게 이렇게 동정을 베푸는구나. 그런 섬기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 될 자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시간 이상 1톤의 물을 실어다 나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이 타고난 체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이 소녀가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잘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주님처럼 자란 소녀라면 어떻게 1톤의 물을 갖다 나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딸을 공주님처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딱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종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은 지금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더라도 사돈집이 아브라함에 걸맞는 그런 부잣집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또 그 외에도 그 아브라함 집안에 걸맞는 그 정도 어떤 명예나 재력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종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21절 그가 묵묵히 주목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이 종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종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그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 리브가의 그 정체를 확인하고 2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늙은 종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있었고 딱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젊을 때는 좀 덜했어요.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인생 경험이 조금 쌓이니까 자꾸 막 계산을 하고 막 내 머리를 굴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늙은 종은 그야말로 늙은 나이가 많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말을 들은 이 늙은 종은 그대로 돼야 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꾀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구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죠. 그렇게 관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딱 보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늙은 종이 딱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리브가의 집 안에 가서 이제 이 48절에 보면 이 종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아브라함 집안에서부터 그 긴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것이 늙은 종의 관심이었습니다.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기는 인도하심을 확신했는데 이게 자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넘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노라고 한다면 늙은 종은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만약에 노라고 한다면 늙은 종이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요, 이 종은 자기 확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막 확신하면 이걸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그러면서 막 강요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오래된 어떤 형제가 막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자매를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성경에 막 그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구절만 보이네.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자매님하고 내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굉장히 분위기가 순수했어요. 뭐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80년대만 해도요, 우리 진짜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감히 우리가 거스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막 고민이 되는 거라,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상담자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래 그 형제님 만나서, 형제님 말씀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받으셨군요. 형제님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쪽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탁 빠져버리면은 성경이 다 그래 보여요. 마치 내 뜻을 지지하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해석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좇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상황, 사실은 자기 이득을 줬는데 말로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나한테 이것이 이득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내가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기 종은 이렇게 했죠. 자기는 확신했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내려놓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어떻게 되느냐?
50절 보세요.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리브가 가족들이, 고대 시대는 본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결정하잖아요. 가족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니면 이 종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 막 억지로 막 주장하는 것이라면 노라고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타당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 관련자들 모두가 평안하게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도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늙은 종이 막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왔지, 거기에 뭐 척척 꺼내는 게 금고리 꺼내고, 그죠? 막 아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잔뜩 싣고 왔으니까 야, 이 부잣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거 아니죠. 리브가의 가족들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인도하심 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실 거야.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종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깨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 인도하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늙은 종이 이제 52절 보세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장면 참 아름답죠. 땅에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냥 땅에 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쫙 엎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탁 드러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가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신다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의 꾀, 나의 경험, 나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